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94장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시면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로우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에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7장에 결혼에 대해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중간에 잠깐 참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서는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묶여 살지 말고 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바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처녀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끝에 가가지고 잠깐 과부들 남편을 잃은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르스드라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자처럼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죽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맞았는데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피투성인데도 다시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에 우리가 복음 전할 시간이
많이 짧아질 것 같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하는 것이 곧 핍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상황에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처녀들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언제나 자기의 의견이지, 희망 상황이지,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법이 아니다 하고 다시 또 강조를 합니다. 이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안 한다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바라기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울 때 열심히 주님만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편지예요. 너무나도 참 예수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갈급해하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리미테이션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씨름을 하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저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 절차 안에 내가 만약에 아내가 있었다면, 나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함으로써, 사람과 이렇게 합침으로써 참 그냥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삶의 복잡함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냐, 우리가 할 일들이 있는데 해가면서 권면을 합니다. 어려운 세상에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냐, 그런 식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뭐하러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또 살고, 이 험악한 세상에 뭐하러 또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면서 29절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삶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 안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 하는 것이에요. 힘드냐 견뎌라, 기쁘냐 빨리 지나서 할 일을 해라. 거기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무엇에 욕망이 있냐, 무엇을 갖고 싶어 하냐, 내려놔라. 다 필요 없다. 왜냐?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필요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결혼을 권면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결혼 안에 참 어려움이 많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참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심을 다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너의 마음이 아내한테 가지 않겠냐,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너의 마음이 너희 남편한테 가지 않겠냐, 갈라지지 않겠냐.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나로서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약혼한 자들에게 이 고민을 해줍니다. 이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6절 그리고 37절에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너희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그러면 이 약혼을 깨고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갈까 고민이 되고 하지만 그 마음에 아직도 그 사람이 남아 있다면 결혼을 해라.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결혼해라.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큰 사명감이 있다면 너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라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자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결혼 안 해도 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하는 것이라 하면서 말을 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왜냐? 복음사역에 지금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8절에 얘기를 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주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결혼했으면 그 모든 결혼 안에 이 가족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결혼하지 않았다면 싱글이라면 더 좋은데 너의 전심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29절에 잠시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결혼해가지고 살 때 사는 동안에는 서로를 많이 아끼면서 잘 서빙을 잘 해라 하는 것이에요. 잘 서로 받들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자유로워지는데 만약에 시집을 갈 것이면 여기에 주안에서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결혼을 해라. 너희가 만약에 남편을 잃었다면 재혼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시 또 자기의 포인트로 돌아가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갈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뜨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전심으로 100%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하지만 삶이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어렵지 않냐. 그러니 그 모든 어려움이 너의 장애물이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혼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의 삶 안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각 가정 안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씨름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깊이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여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엄청 친밀하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벌써 제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참 고민도 많고 참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많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는데 이런 일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주님이여 이런 모든 어려움으로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우리 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늘나라 갈 것인데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